자,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감을 이제 잡으시는 줄 알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온다.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온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온 정성을 다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며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은 사도들이 강조점이 아니었고 발 앞이라고 하는,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로 드려지는 봉헌이야말로 진정한 봉헌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는 발 아래라고 하는 부사를 쓰는 의미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아래 들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서로 짜고 속이는 일로 인하여 발 아래 들은 것이 아니라 물질을 머리 위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의 멘토 같은 사람인데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이 바나바의 이 히브리식 원래 옛날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셉이라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요셉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를 낳자마자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했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은 뭐냐면 예언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되니까 비로소 그는 자기에게 주신 물질과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로 권면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말씀이 너무도 귀하게 정말 승전가가 올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굉장한 또 다른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적 전쟁이 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은 공격이고 뭐고 느끼질 못해요. 그렇죠? 예, 자유하려고 하는 사람, 그 나라도요 광복하려고 하고, 이번이 해방절 아니었습니까? 광복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일본이 놔두질 않고 공격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이게 공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치고 올라가면 마귀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한 사람만 가정에서 깃발 들고 치고 올라가면 그 가정에 예배가 드려지고, 오늘도 1:1 양육자에 그 양육자 이제 하시는 분이 기도의 제목을 올린 것 중에 양육자 한 가정이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데, 오늘 와서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근데 그때 여러분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영적으로 세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면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승전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잘 눈여겨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큰 승리를 치룰 때는 그냥 치르지 않죠. 전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물질은 여러분 이 자체가 인격이고 이 자체가 뭐 어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누르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한숨을 쉬게도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움을 갖게도 하지만 이걸로 무너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가진 자도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없는 자도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안목,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준 시험에 대한 부분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축복에 대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어요. 뛰어넘으면 승리하지만 넘어지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어느 부부의 슬픈 이야기, 어느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부 둘 다 결론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너무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다 죽었죠? 드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중에 에휴 안 드리고 죽었으면 더 나을 텐데 뭐야 드리고 죽었네?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를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실상은 머리 위에 얹고 있었어요. 즉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지만은 이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질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타치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과 믿음의 관계가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엄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혹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왜 자꾸 끊어지는지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은사도 모든 은사를 부릴 듯 주기를 원하시는데 혹 나에게 이 물질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불편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합니다. 부모가 드린 만큼 자녀도 드립니다. 부모가 물질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자녀도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드려요. 그 말은 여러분의 손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원래 아나니아는 이름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이게 아나니아의 뜻입니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부인 삽비라는 더 좋아요. 뭘까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정말 그들의 시작은 그러했어요. 이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렸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럼 처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추측해 보건대 이 두 부부는 부부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몇 사람 말고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다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초대교회 창립 멤버 정도로 아주 존경받고 신망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해요. 또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적지 않은 소유의 물질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그들의 헌신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상대방 바로 앞에 나온 바나바와의 연결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죠? 바나바도 드렸기 때문에 나도 드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마음이 비교 의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요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 이건 대단히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는 너무 이런 부분에서는 참 너무 많은 부분에서 좀 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손들게도 하고, 예, 막 여기저기서 마치 뭐 경매하듯이도 하고, 물론 돌아보면 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 이후에 헌신하고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문제를 아예 닫아버리거나 그로 인해서 헌금도 안 한 사람들이 괜히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 또한 있었어요. 첫 번째, 비교의식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봉헌, 드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비교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열등감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저랬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그 사람마다의 다 제각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혼돈과 공허라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게 혼돈과 공허의 마음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그리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는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추적해서 그 사람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가? 정말 누구든지 결핍이 있습니다. 네, 고개를 다 끄덕이시길 바랍니다. 네, 긍정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보다 모든 게 잘났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봉헌이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늘 비교의식 가지고 나는 하나님 못났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자식이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와서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만들었냐고 늘 그런 질질 짜고 운다면 그 아이에게 있는 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격려하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는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돼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늘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이 리스트 체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에요. 누구를 많이 돕고 적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 헌금하는 기쁨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드릴 때마다 막 아까워가지고 드렸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뺐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그냥 늘 그런 마음입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드림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드리냐 이상의 얼마나 사랑하냐가 꼭 전제돼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냐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하고 얘기 나눴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나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기쁨은 한 분이 1년을 모아가지고 365일인데 하루에 1,000원씩을 모았어요. 할머니 권사님 하루에 1,000원씩을 모아서 그게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였어요. 그분은 용돈도 받을 수가 없었고 일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었고 이런 그냥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1,000원씩을 드릴 수 있었대요. 하나님께 1,000원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커피값이 3,000원, 4,000원인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수감사절 날 1,000원짜리를 모아서 365개를 드렸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감사였어요. 가장 큰 귀한 봉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상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리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시작이 잘못되면은 내가 다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 주지 않았으면, 내게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요, 어떤 봉헌의 문제가 있었냐면은 외적 드러남이에요. 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늘 마음이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늘 사람들이 보는 그 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봉사에도 누가 볼 텐데 늘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관심을 자꾸 하나님께로 모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도 하고 이 부분에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주님에 대해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하는데 사람 때문에예요. 사람 때문에. 물론 사람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간극을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가 아닌 한 번은 일전에 너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으로 왔는데 이분은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렇게 기도도 같이 하자고 하고 몇 번 작정 기도하는데 안 돼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해요. 입만 열면 어느 장로님, 권사님 얘기하고 미워 죽겠다 그러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몇 군데를 알려드렸어요. 거기 가서서 새로 시작하시라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늘 교회 오면은 그 인간이 보여서 미워 죽겠다 그러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표정은 별로 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그분에게 좋은 몇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건면하겠어요. 그래야지 그분도 살고 그 자녀도 살아요. 안 그러면 그 자녀도 죽어요. 매일마다 사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 생활 종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히 이것은 뭐로 갈까요? 상처로 가는 거예요. 박수받고 싶어하고 때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마음을 마귀는 너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목사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허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의 믿음의 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하나님 저도 베드로와 같은 영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목사가 제가 베드로 같은 영안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볼 때마다 지난달 집 팔았다며요. 땅 팔았다며. 11조가 부족하네. 분명히 번 거는 100만 원인데 이런 표정이 좀 이상하시. 근데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보았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아오기를. 아마 이 문장을 본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일련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음에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해요. 예, 그가 성령을 속이게 되면 결국은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뜻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아나니아가 이 생명을 잃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그 땅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 전부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 전부를 받기를 원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다음같이 꾸짖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요, 그 땅이 팔리기 전에도 너의 것이 아니었냐, 또 팔린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 그런데 왜 너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할 마음을 가졌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 뒤에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했다. 이것이 다 너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대밖에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너가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잘못은 그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마음. 참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극을 얼마나 줄여 나가냐가 중요합니다. 이 간극을, 그런 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헌금을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헌금 드린 걸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 분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갖는 것은 헌금의 기본적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교회에게 드리고 담임 목사에게 주고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헌금이 비인격적인, 발 아래 두고 머리 위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치기로 했을지라도, 만약에 또 다른 용도에 쓰기로 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저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한 게도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로 대신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사실 그때 너무 급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님,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고 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땅값을 감췄다고,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결과 아나니아는 즉석에서 생명을 잃고 죽지요.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가 설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른 위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물질, 자녀, 가정, 이런 위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또 물질이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서 또 아이들이 올라가고, 또 내 직업이 올라가고, 내가 하는 또 거래처가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올라갔다가, 월요일에는 거래처가 올라갔다가, 또 어떤 날엔 친구랑 술자리가 올라갔다가, 또 어떤 날엔 아이가 올라갔다가,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와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갖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선도 목사님,
또 김국도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는 김홍도 목사님,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 다 나이가 90이 가까우시고 두 분이 돌아가시고 이러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사실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스토리가 나온다고요. 그 어머니, 그분이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5남매를 혼자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우리 시골에서 쌀 드리는 거 뭐라 그러죠? 성미가 있었다고요. 그 성미를 늘 숟가락, 저도 초대 처음 목회할 때 성미로 밥을 먹었거든요. 그 성미를 가르쳐 드리고 그 시골의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에게 성미 가르쳐 드리고 밥 먹을 때마다 목회자 기억하고 교회 기억하고 그래서 한 숟가락씩 집어넣고, 그래서 그 노란 주머니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회자가 먹고 남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성미였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 성미를 어머니가, 그 자녀들은 줄 게 없는데도 성미를 위에다가 꼭 한 숟갈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김국도 목사님이, 그 막내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해가지고 몰래 먹었다가 정말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를 때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먹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기억이 그 오남매한테는 너무도 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정확하구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들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혹시 믿음이 하나님께 쓸 것 다 내 걸 위해 쓴 다음에 없습니다. 나 드릴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위치인 거예요. 나는 그 물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으면 다 죄짓고 내 맘대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서 용서 빌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그리고 6일 동안은 막 살고,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죄를 안 짓냐면은 도덕적이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그 다음은요,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목을 위하여, 자기 좋은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놀랍게도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잘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육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제 오늘 본문 7절 8절이 계속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달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네가 왜 땅 가서 속였냐 했을 때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겼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인 거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죽은 3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 몰랐어요. 띄워줘 보세요.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한 명이라도,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한 명이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한 명이라도,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바로 섰더라면. 그런데 이 아내도 뭐라고 했냐면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불행하게도
아내인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삽비라의 뜻은 아름답다. 그들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물질이 발 아래가 아닌, 그리고 예수님 앞에로 드려지는 봉헌이 아닌 머리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되면서부터 아나니아라는 은혜스럽다라는 이름은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되었고, 아름답다라는 뜻은 가장 수치스러운 탐욕의 여인, 아내의 표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부와 아내의 관계를 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돼요. 부부와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첫 번째 나온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키 말씀 뭐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는 아내는 도와주는 사람, 뭐 틀린 말은 꼭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돕는 배필은 돕는 사람, 남편이 도와줘야 되니까 남편이 주격이고 아내는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그렇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서 남자가 중요하니까 여자는 돕는 자다, 남자는 다 이 몸 전체고 여자는 갈비뼈 하나니까 여자는 그렇게 작은 부분이다. 혹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여기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에제르 케네도그라는 히브리 말인데, 에제르 케네도그는요 어떤 뜻이냐면 가장 정확하게는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에요. 그의 마주봄, 즉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 마주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부라는 것은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저 아이를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주본 같은 도움이다. 남편을 도와주는 건 너무 소중한데 그런 조력하는 정도의 헬퍼의 차원이 아니라 마주한 위치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도 같은 위치입니다. 마주 본다는 것은 상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남편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아내가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를 마주 봐 줘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귀하게 만드시고 여자는 여러분 천하게 만드셔서 남자를 돕는 존재, 그러한 비교급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남자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남자로 생각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를 우월하게 만들고 여성은 여러분 우월하지 않게, 그것이 유대교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절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유일하게 서로 마주 보아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보고 채워주는 역할이 부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 케네도그라는 단어는 바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부의 본질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산수의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온전한 1, 이것이 오히려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되니까 2명이 됐다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명과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관계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저도 굉장히 목사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하나라는 것, 하나, 당신과 내가 하나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었냐 하면, 서로 사실은 이것이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좀 더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더 안타깝게 하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자, 2절에 이게 세 번역인데 그 값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그러니까 그의 아내의 full 가득 찬 지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이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서로 공조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이 말씀을 보면 아내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예,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내도 충분히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삽비라도 여기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본다면은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해 돈의 일부를 취한 것이 아나니아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미 아내도 동조해가지고 공조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명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여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럴 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부창부수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줘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오랜 동안 기도해줘야 되죠. 지혜로운 말로 그를 깨워주고, 서로가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의 믿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 남편이 그를 잘 설득하고 얘기하고, 또 남편의 믿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 아내가 무시하거나 당신은 이리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듯이 지혜로운 말씨와 기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무조건 변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잘못했는데 그냥 우기시면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기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잘못한 거 없어요. 우기시면 안 돼요. 우기시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아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실 그건 대단히 용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만히 봐보세요.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섰다면은 이 두 부부는 이렇게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겪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둘 다 무너지니까 둘 다 거짓말하게 되고 둘 다 물질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절 6절에 어떤 죽음이 왔는지를 한번, 이제 아까 7절 8절의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5절 6절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했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고 나가서 장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10절에 아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0절, 아내가 죽었을 때 곧 그가,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뭐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죽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했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한 사람이 매번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속이는데도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게 뭐냐면 믿는 사람 옆에 가면은 그래서 한꺼번에 안 죽겠구나. 그래서 여행을 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옆에 이렇게 갔대요. 그러면 안 죽으니까. 버스가 전복돼도 설마 하나님이 나 혼자 딱 죽지 않게 하겠지.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정말 안 죽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가 죄를 다 짓고 막 몰래 가면 나쁜 일 다 했는데도 그는 살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00명이 탄 배를 탄 거예요. 이 300명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겠어요? 그날도 안심한 거죠. 근데 완전히 막 하리케인이 와가지고 배가 막 정말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 중에서 하나님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만 네 같은 놈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이러더래요. 하나님도 머리를 쓰셨는지 네 같은 놈 모이느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것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즉시 일어났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되지 않죠. 첫 번째,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 결과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은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일어나요.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가 막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도들이 고난받는 게 막 내가 죄 지은 것 같이 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고요. 실제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증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분명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나는 살아있네, 뭐 아무 문제 없네, 계속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 구원도 제대로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속이고 믿었는데 나중에 무슨 신실한 믿음이 있겠어요? 마지막엔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쌓이는 거지만 죄도 쌓입니다. 죄도 처음에 큰 죄 저지른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삥땅 치는 게 나중에 여러분 사기 치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이 삥땅이란 말도 단어 안에 진짜.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나쁜 좋은 것만 루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술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술고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잔 두 잔 한 게 그 사람을 술고래로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좋게 말하면 여러분이 좋은 루틴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나가면은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10분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제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백은실 사모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도전 줄 거예요. 왜요? 가정 예배해야 돼요. 가정 예배해야 돼요. 이건 필히 연결돼야 돼요. 필히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고 두 번 해보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 삶의 루틴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 칼럼에 제가 저의 자랑은 절대 아니었는데 제가 잘한 것 두 가지라고 잘하는 게 가로치고 퀘스천 마크를 써서 잘하는 게 없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정말 기도에 부탁할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갔더니 최소한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집사님 자녀였지만 저희 집은 어머니가 그 당시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장로교, 침례교 있다는 것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친구들은 저 멀리서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저 뒤에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 들어가서 매일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아무래도 적격이 아닌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김치 팔아가지고 등록금 해줬거든요. 책값 내줬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 학교에다 데려가서 원서 사줬잖아요.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원서도 부장선생님이, 고등부 부장선생님이 가서 원서 사주고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자퇴하고 나오기에는 너무 미안한, 면목이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6학년 때부터 집이 싫어가지고 했던 거, 하나는 학교에 제일 먼저 가는 거. 학교에 제일 먼저 가는 거. 근데 당시 집이 부천이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차를 탔어요. 새벽 5시 거. 새벽 5시에 1호선 첫 번째 걸 타면은 6시에 그 서울역에 도착하고, 거기서 120점 타고 나면 걸어가면은 6시 반에 학교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6학년 때부터 한 말씀 읽는 거. 앉아가지고 무조건 10분 성경 읽는 거.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느 날 루틴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저의 삶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작은 것도 루틴이 되면은 산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위대하지 못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습관이 없구나. 작은 것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희 그때 신학교 친구들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교 가니까요 유혹도 많아요. 친구들이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뭐 데모도 많이 하니까 술 먹는 친구도 많고요. 대학 가니까 이게 신학교지만 대학 문화라는 게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미팅하고 매일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못 걸려들으니까요, 한 친구는요 목사가 됐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도 술을 못 끊어요. 왜 그러지요? 작은 게 들어오니까. 쓰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만으로 여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작더라도 쌓이면은 결국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게 죽는 거군요. 하면 안 되겠군요. 끊어야 되겠군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한 가지 성령에 대한 불타요. 마음이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끊고 싶은,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밀려온다고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죽음에 젊은이들이 시체를 메고 나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자가 빠졌어요. 제가 잘못 줬어요. 젊은이들이 시체를 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부부의 시체를 들고 나간 젊은이란 단어는요, 이 네오테로스란 단어인데, 이 네오테로스란 단어는 그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비교급이에요. 그게 뭐냐? 그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가 젊은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네오트로스의 단어의 뜻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음을, 시체를 끌고 나갔다는 것은 그 늙은이들,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그러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사람이 그 시체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가장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한 그 유튜브를 봤더니요, 정말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연령층이 정말 바뀌었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으로 이렇게 했고요, 18세부터 청년이 시작하는데, 어디까지가 청년이냐면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청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65세까지가. 그리고 65세부터 미만 이후가 청년 이후니까 뭐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나는 젊지 않아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가 여기 바로 말씀하는 네오테로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물질의 탐욕에 빠진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어려워하고 상사들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fear,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했어요. 경외감.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배고 경외감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경외하지 못하고 만으로 여긴 것은 없는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물질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늘 들으면은 정말 늘 드리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전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물질 생활을 하고 봉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정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꼭 그 마음 잊지 마시고 꼭 그대로 가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게 안 되면은 물질의 마음에서 늘 마음이 뺏기고 자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영역에 그냥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기쁨,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더 안타깝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막 쓰고 막 해도 아깝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다 그냥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이보다도 못합니까? 네. 아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몇십만 원짜리 사주고 아이 유모차를 100만 원짜리 사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10,000원 헌금을 하면서, 주님 지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헌금으로 모든 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봉헌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이 가슴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어떠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물질의 드림도 기쁨이 되고 봉헌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정말 더 돌아볼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선교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하나님 봉헌할 수 있었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도 혹 하나님 이 문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